더위가 사라진다는 처서도 지나고 또 첫 이슬이 내리는 백로가 코앞에 온 가을입니다. 참 무더웠는데 때가 되니까 어느새 가을로 바뀌었지요. 사계절 모두가 다 나름의 아름다움과 그런 특별함이 있어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요.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청명한 날씨가 참 좋습니다. 또 그동안 심고 가꾸었던 그러한 오곡들이 열매를 맺고 과실들도 열매를 맺으니까 정말 풍성한 가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지요. 또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산마다 나무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고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잘 아세요?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는 무슨 나무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감이 열렸으면 아 감나무구나. 사과가 열렸으면 아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맺힌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비유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믿는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서 그저 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나무의 가지예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 열매가 맺히면 아 예수 나무에 속한 가지구나. 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나무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나무의 열매인데요.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본래 하나예요. 그럼 이 9가지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아마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주님은 사랑나무니까 그 가지인 우리에게서 사랑 열매가 맺히겠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사랑하면 기쁨이 오잖아요.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화평하고요.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사랑하니까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내가 예수나무에 속한 예수가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말해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DNA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그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랑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본문 1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토록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믿고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알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알아야만, 그게 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잖아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만 그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늠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야겠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같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는 건데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외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고 지극히 작은 나를, 지극히 작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요. 그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요. 작은 우리 가슴으로는 사실 측량조차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는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토록 과분하고 충분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어떻게 화답하셨을까요? 자,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도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는데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사셨어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아들로서는 주저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사랑도 보여드린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심으로 완전히 하나 된 교제 속에서 사시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로 존재하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요. 주님은 이 충만한 사랑의 기쁨 속으로 그 행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기쁨 안으로, 천국의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어요. 죄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 행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계명은 죄 있는 우리 대신 형벌받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이었죠. 아들 예수님이 순종해야 할 아버지의 계명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내셔야 했거든요. 주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셨고요. 주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또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 모자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 의로운 자신의 육체를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러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지만 이 사랑의 순종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수많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의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볼 때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기쁨을 넘어서 만족하신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처럼 사랑을 행함으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도 부르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자신의 가지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우리로 세상으로 가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항상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택하여 세우신 것이죠.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열매가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정신없이 살다가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는 사랑의 기쁨과 완전한 만족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 이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로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저 세상 가치관을 따라 내 욕심 채우려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계속 내 중심적으로만 살면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삶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고 그렇게 또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내게 보여준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거룩한 뜻, 선하신 목적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가지로 살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다가 간 한 여성 선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인데요. 2017년에 CGN에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작은 예수로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의 그 사진, 이름이 서서평 좀 어렵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글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이분이 잘 보여주세요. 참 고운 여성 선교사죠. 네, 이렇게 예쁘신 분인데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조선에서 오셔서 저렇게 산 사진인데요. 이분에 대한 글을 읽어드릴게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본명 엘리자베스 쉐핑인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한 간호사로 191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광주 기독병원에서 22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 그녀는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22년간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 고무신을 신었다. 조선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로 산 것도 아니고 조선 사람들의 친구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이 되어 살았다. 그녀는 조선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조선 사람들을 섬겼다.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라도 일대의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았고 고아들을 자식 삼아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나병에 걸린 아이를 데려다 양아들 삼았고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양아들, 양딸로 삼았다. 소박 맞거나 오갈 데 없는 여자들 38명을 데리고 집에서 함께 살았다. 서서평은 1년에 100일을 나귀를 타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았고 여성들을 교육시켰다. 당시에 그녀의 일기엔 이런 기록이 있다. 한 달간 500여 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고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났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그녀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조선의 어두웠던 실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녀는 당시 이름조차 없이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문, 부엌대기 등으로 불리던 조선의 여자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자존감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여학생들에게 함께 농촌으로 가서 매년 3, 4만 명의 여성들을 교육시켰다. 그렇게 살았던 서서평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몸이 약해져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뿐이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반으로 찢어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녀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다. 그녀의 전부를 조선을 위해 주고 떠난 것이다. 그녀의 장례는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되었는데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와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를 외치며 애도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달려간 친구들은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는 좌우명을 보았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서서평을 조선으로 보낸 것이 이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에 와서 이 말씀대로 살았다. 네, 참 제가 영화도 보긴 했는데요. 참으로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행하며 사신 여자 선교사입니다. 연약한 여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사님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이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본래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접붙임된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원이심을 믿고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에 골몰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실제적인 섬김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서 천국의 기쁨과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힘써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랑을 행하는 삶의 중요성과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이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